요한계시록 6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세 절 저하고 합독할까요? 자,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 못한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문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잘하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행복하기보다는 어렵고 고난이 상당히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왜 우리들에게 오는가라고 하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중에 먼저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든가라고 하는 거, 그 부분서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총 7개의 인을 떼시고 있잖아요. 그 7개의 인 중에서 지난주에 4개의 인을 떼는 것을 배웠고요. 오늘 5번째 인을 떼는데, 인을 뗀다는 것은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심판이 우리들에게 어떤 근거로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감정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가게 되어져 있냐면 나는요 그거에 대해서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아담아 이거 왜 먹었니? 라고 하니까 아담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너 그거 왜 먹었어?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아내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아내에게 너 이거 왜 먹었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판단하실 때 우리가 변명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변명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심판에 대하여 변명하지 못하도록 한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어요. 그 장치가 무엇이냐면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2장 6절. 에스겔 2장 6절입니다.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같이 끌려갔던 선지자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멸망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패역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애쓰게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7절을 봐보세요. 7절. 자,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거 이상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유는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서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 만약에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고 그걸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깽과리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핑계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요 라고 핑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근거를 드시겠다? 이 근거를 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는 네가 안 들은 거지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지금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제가 오면서 이제 그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차 안에서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인중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화요일은 평일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화요일날 못 가고 수요일만 참석합니다 라고 했다가 저한테 되게 혼났거든요. 근데 혼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중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모든 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야. 그러면 교회에서 수련을 정했다 그러면 수련을 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저는 학교 빠지고 교회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일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으로 자신을 표현하시며 왕이 잔치를 열기 위해서 백성들을 초대를 했어요. 자, 내가 몇 월 며칠 날 너희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잔치에 오겠다고 청첩장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오늘 바빠서 참석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오늘 새 차를 샀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집을 샀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의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왔는데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멋대로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너 왜 예복 입지 않아서? 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냈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허름하기 때문에 제대로 옷을 갖추지 못한 자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열기 시작을 할 때는 그냥 잔치만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우리식으로 유니폼을 다 줘서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옷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초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의 초대를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크게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이에요. 성경책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란 말이에요. 성경은요, 여기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반열 위에 세운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경이라면 그 성경에는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참 예뻐한단다,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고 하면서 축복의 말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성경에 너희들 패역한 자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던지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내가 빠져버려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시냐면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를 통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환경과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똑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어떤 사람은 나는 집을 샀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나는 장가가야 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집을 샀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자동차를 샀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감염될까봐 예배당에 못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코로나에 걸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넌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신앙을 비교하여서 이 사람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인생이 힘드냐라고 했을 때 바로 성도들의 그 인생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잣대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들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일 때문에 핑계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오늘 나를 기준으로 삼아 그를 책망하시기 위하여 사용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고통이 내가 감당한 것보다 더 힘든 것들이 있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봤을 때 믿음이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작은 교회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원이 작다 보니까 비교 대상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 있을 때는 내가 이 정도면 신앙,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학력고사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력고사를 할 때에 학교마다 약간의 어떤 그 수준이 있잖아요. 내가 전교에서 1등을 해요. 그런데 연합고사나 학력고사 같은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적인 시험이잖아요. 그럼 전국적인 시험을 보면 내가 전교에서 1등 했던 아이들도 전국 등수로 따지면 저 밑에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내 신앙은, 내 그 공부하는 것은 저 밑바닥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가장 좋은 것 같고 중직인 것 같고 정말 너무너무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부 다 줄 세워놔서 평가를 했을 때 나는 어디에 가 있을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말씀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무척 잘못될 수 있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고 그냥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나를 버려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의 잣대의 기준으로 삼으셔서 많은 자들을 정죄하실 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셔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남의 평가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고요.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의 평가가 정확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보세요. 5번째 인을 떼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하여 신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임당했던 것들에 대해서 신원해 주지 않겠어요? 원수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원수 좀 갚아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근거가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9절에서 보듯이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아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원수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복음을 들고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들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10절을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을 언제까지 안 해주실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래요. 여기서 흰 두루마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백마를 탄 사람이 나타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하얀 거는 영광과 존귀와 전쟁의 승리를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흰 두루마리는 승리한 마지막 사람들에게 주는 가운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을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직 잠시 동안만 너 기다려. 왜?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주기는 갚아주겠는데 말씀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의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심판을 보류하고 있으니까 내가 요 수만 차면 네가 얘기하는 이야기 다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한 가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이 200만 원 받고 나는 1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신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월급 못 받았기 때문에 신원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 내가 복음을 들고 있었는데 억울했다는, 이 복음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을 따랐는데 내가 핍박당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좋게 받는 사람이 잘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가 물질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하나님,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그의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그의 지경을 넓히시옵고 그의 환경과 조건 위에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저분 때문에 내가 정말 힘들어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저 성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성도를 제발 좀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장이 되어졌을 때 우리 일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장이 되어져 보니까 말을 징그럽게 안 듣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교회 장이 일교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바뀌게끔 해주세요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 성경 본문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하고 있냐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에 장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하고 저 사람 때문에 여전도 회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들이 내가 복음을 들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신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원을 반드시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 안 하신다? 심판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 옆에서 주님을 믿고 있었던 내 성도가 내 기도 때문에 신원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와 함께 생활했던 우리의 성도가 나의 그 억울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큰 문제 아니냐고요. 제가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하나님,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데 사모 때문에 목회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내 자녀들 때문에 목회가 안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다면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신원 안 하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말씀을 부여잡은 자들의 그 신원하는 기도를 분명히 듣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하는 자가 축복하는 기도, 기도하는 자가 그에게 권면하는 기도, 그래서 아름다운 얘기가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나의 속상함이 하나님 앞에 신원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집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 네가 있음으로 통해서 내가 믿음이 도움이 되어지고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행복해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4차까지 복음을 제시를 하러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가서 복음을 제시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뽑아 나에게 줄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축복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권면을 할 때 제발 저 사람들은 너는 절대로 만나면 안 된다. 왜? 내가 하는 복음 사역에 방해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사단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평가는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에 안 좋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목회자를 판단했을 때 우리 목사님 참 기도의 제목이야 도리어. 그러면 저도 문제가 있는 거죠. 원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부여잡은 자의 신원하는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그 기도를 하는 자에게 내가 안 좋은 쪽의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좋은 쪽의 기도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바뀔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한번 따라서 할게요. 눈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27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3장 27절. 자,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데 너무너무 채찍에 맞고 지쳐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끌고 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장면 뒤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간단한 성경 말씀 같지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나와보지도 않아요. 나는 그냥 어젯밤에 만들 음식이 있으니까 나는 음식 만들어. 그래서 내 일상생활을 그대로 지속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 죽던 예수님이 뭐 어떻게 되던 관심조차 없는 사람일 거라고요. 근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어깨에 힘을 주면서 내가 저 죄인을 죽이는 군인이다. 내가 저놈을 잡아왔어 라고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앞에서 끌고 가는 로마 군인들, 또한 예수를 죽이겠다고 작정했던 대제사장 아니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또 하나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리처럼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무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또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는 로마 군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도 아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그 뒤를 따라가는 또 하나의 무리가 뭐냐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집에서 자기의 일을 하기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자기 일을 하기에는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한번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는가, 예수가 어떻게 처형당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따라가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좀 성경 저 뒤쪽으로 가면 이 무리들을 뭐라고 설명해요? 48절을 봐보세요. 48절, 23장 4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를 쳐다보기 위해서 따라왔던 자들을 성경은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봤던 그 성경 27절을 다시 봐보세요. 또 한 무리가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관심 없는 그런 무리가 아닐 거예요. 앞에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무리도 우리는 분명히 아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데 주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하는 교회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경하기 위하여 나온 무리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처절하게 내게 느껴져서 그 예수님의 아픔을 공감하며 체험하여 내 가슴을 찢으며 치며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가 죽습니다라고 슬피 우는 여인의 무리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무리 중에서 어느 무리 속에 속하시는지요? 구경꾼의 무리? 아니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무리?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이 뭐냐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교회가 바자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광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다 구경꾼들 되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나를 잡아서 바자회를 하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교회에 기증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아무도 바자회 물품을 기증하지 않는다면 바자회를 분명히 취소해야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련회를 가자라고 선포를 했는데 나는 이래서 못 갑니다, 나는 저래서 못 갑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가서 저희 네 가족만 수련회를 또 떠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방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 주가 지났는데 아무도 적지를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번에는 코로나를 핑계대서 대신방을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만 단둘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 예배를 내가 또 없애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발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구경꾼으로, 그래 나중에 그 교회가 함께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하는 구경꾼들만 있는 교회인 것처럼, 어떤 것들이 선포될 때 내 가슴을 치면서 왜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며 왜 교회가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하며 함께 모두가 같이 나가는 게 아니라 나 하나쯤이면 하는 생각으로 너무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도 순종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이렇게 한번 목회해 보겠다고 할 때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는 성도가 좀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의 제목이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언제까지 연약한 교회로, 언제까지 남들에게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으로 살아야 될까요? 교회가 작은 것은 교회가 작기 때문에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작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이 얘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도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 건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원이 되어져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갈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힘들고 고통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는 버려서가 아니라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잣대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우리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고 있는 자가, 내 옆에 있는 자가 나를 인정해 줄 때에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요. 원하고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칭찬받으면서,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우리 기쁨으로, 이 일들을 위해서 연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좀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할게요.